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서 성경은, 배경은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곡식은 완전히 사라졌고 씨앗마저 썩어져 버렸고 창고는 비었고 짐승까지,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이 울부짖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마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 막혀버린 미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이냐고. 돌아오면 해결된다고.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줬는데, 바로 이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왜 사순절을 지키게 합니까? 이 40일간의 기념일,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오는 주일을 빼고, 그래서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고 하는 이 기간을, 이 절기를 사순절, 2월 18일부터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을 힘쓰는,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는 뜻에 따라서, 그래서 사순절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도 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는 늘 하는데, 그 기간을 특별한 기간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단순한 사순절이 아니라,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금식한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를 금식한다 해서 텔레비도 끊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훈련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껍데기, 그 바깥에 있는 것,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워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성도 우뚝 세울 수 있는 그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우리가 흔히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하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그리고 평소 즐기던 것을 잠시 참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것 참 좋고 귀한 일입니다만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식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커피를 끊고 미디어를 끊고라는 그것에 중점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순절의 본질은 단순히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멀리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참아내는 기간이라기보다 사순절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50년 이 기간을 이 관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은 재앙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 남유다 백성들은 재앙 앞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씨앗 맞아서 떨어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인 거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해 보는 것. 여기에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곡을 끊고 음식을 끊고 여기에 집중해요. 이것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데 있는 금식기도 하나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 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얼마나 참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졌냐라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냐 그게 있습니다. 옛 모습, 옛 생활을 얼마만큼 끊어내고 자아를 끊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느냐라는 곳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슬픈 표정만 짓고 겉옷만 찢으며 슬픈 척하는 형식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정작 하나님과 마음은 멀어져 있는데 폼은 잘 잡습니다. 형식은 잘 잡습니다. 우리 역시 금식이나 절제라는 옷만 찢지 말고 사순절의 성패는 얼마나 굶었느냐 얼마나 참았느냐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향해졌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향해졌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좀 걸어봤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공부를 한 주간 하는 것인데 물론 그건 29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왜 그를 하셨는지 왜 심심해서 그를 하셨어요? 우리는 형식으로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매주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랬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직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해 보자, 내 모습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좌절의 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개인이나 가정과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내 모습을 바라보니 빛 대신 주님 앞에,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 교만하던 내 모습이 보이고 어시되던 내 모습이 보이고 자꾸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만 잡으면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사람 앞에 모습 그냥 말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나갔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안석이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을 떨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못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시험 들어요. 아파해요. 헌신하라 그래도, 헌금하래도 나를 어떻게 보고 어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슬픔에 근원되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려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탕감해 주고 속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시길 원합니까? 어떤 자가 만나야 합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야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믿음을 만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고 싶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만한 능력, 그 능력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이 사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앞가림하고 산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대단치도 못하고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돌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풍에도 감기가 잘 걸리고요. 연약합니다.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가졌다고요? 얼마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나의 모습이기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으로 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겠습니까?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귀초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 속의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해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을 병에 한번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사신이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온 거예요? 신방 온 겁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건강 회복하셨죠? 건강 회복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 회복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잠깐 우쭐합니다. 그때 자기 창고에 있는 자기 자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그러다가 다 뺏깁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이방에 와서 온 사신에게 하나님만 자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이걸 한번 교훈 삼아보자고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교훈 삼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주님 하나님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조명해 보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죄 앞에서 무너져 그러다 보니까 눈물로 참여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우상숭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우상숭배하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믿어져요. 확신해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집 안에 무슨 우상단지 해가지고 뭘 차려놓고 뭐 그 우상단지 뭐 그런 분은 요즘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통해 자복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의 눈물을 흘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쪽하고 지금 미국 같이 합세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란은요, 그 이스라엘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쪽에서 지금 이란인데
고레스 왕이 다 또 돌아가라 해서 그분이 돌아가라 이란에 하여튼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있었다가 또 원수로 있었다가 우호적 관계 뭐 이렇게 있었던 게인데 아주 뭐 이런 역사적인 드라마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게 포로로 바벨론이죠. 그 이제 이란 전에 바벨론 끌려갈 때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들에게 끌려간다는데 남유다가 더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더 악한 것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물질이에요? 자식이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그거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 없어도 돼. 잠깐만 하나님 비키세요. 이게 우리들의 현수소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해 보는 것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눈물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안에 추악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우는 것.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17절 말씀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정리 안 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통에 자복하게 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눈물로 영혼을 씻어내는 비누와 같기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은 찌든 때가 벗겨지고 비로소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통의 자복 회개가 바로 이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금식하고 모습 커피 끊고 뭐 이런데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 맞는 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에서 우리는 거룩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일어나자고요? 거룩으로요. 무엇으로 한번 일어날까요? 거룩이요. 무엇으로 한번 일어날까요? 거룩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백성을 모아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백성을 모으는데 그 모임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도 모으고 금방 막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방에 나오게 해서 모두가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할 가장 시급할 먼저 해야 할 일이 장로가 어르신을 비롯해서 어린이, 금방 막 결혼했던 신랑 신부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할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거룩의 모임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 따라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 따라야 할 명령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요한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타락한 풍조에 밀려서 같이 동화되지 말고 거룩이란 구별되어진 삶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물고기 연어라는 연어는 참 신비로서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만 킬로가 떨어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하여 막 찾아갑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짐승들에게 막 잡혀먹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죠. 무엇이 연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태어난 곳의 물냄새를 기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열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연어가 본향을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 거룩의 열망,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린 순간 길을 잃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닮고자 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풍조를 떠내버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 거룩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거룩을 열망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간다고,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한다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열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낼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스, 세상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노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선택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유혹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우리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상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룩한 일을 좀 한번 하자 그러면 말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요,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유혹하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대번에 예스 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지옥 가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거짓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맡은 직분 있잖아요. 직분.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언제 장로가 돼요? 그 어떤 분이 새신자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좀 장로를 따고 싶대요. 계급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갔더니 장로님들은 안 나오고 다 평신도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빨리 장로 따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묻자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 직함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직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세상 유혹 앞에서 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 하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거룩한 멈춤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화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면
내가 통해 잡고 회개할 수가 없고 빛대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게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며 본향을 향하는 연어처럼 거룩을 향한 열망과 용기를 가지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종료주의를 앞두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과 용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